여러분 요즘에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하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시죠? 네, 요즘 사랑 고백은 어떻게 하냐면 참 빠르고 간단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문자로 해요. 누군가는 SNS로 이제 DM을 보내죠. 또 누군가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 마음을 표현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긴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면서도 초조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오래 남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사과의 방식도 만나서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메신저를 통해서 합니다. 감정 전달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와 고백을 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 차이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이 남는 고백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될 때가 아닐까요? 사랑은 메시지의 속도가 아니라 발걸음의 온도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만났던 남자들, 그때 그 만났던 여성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여러 컷으로 지나가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말없이 옆에 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고통의 밤을 우리가 지낼 때 함께 해줬던 친구들이 기억이 남고요.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끝까지 곁에서 함께 걸어주었던 그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늘 곁에서 함께 걸어준 사람이에요. 고난의 밤을 함께 지새운 그 사람,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동행자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인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걷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그 걸음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조용히 동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무너져 실패했을 때, 어쩌면 아무 말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은 말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계실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혹여나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지언정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에녹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게 끝이에요. 그는 거창한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위대했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그 음성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백은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폭에 발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고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걷고 계십니까? 그 걷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보폭을 잘못된 것과 맞추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속도에 삶을 맞추고 오늘 하루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요, 느릴 수도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침묵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 시기에 초침을 더 믿고 있진 않습니까? 그 속도에 발맞추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종종 앞서 달려나가거나 멈춰버리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동행은요, 그분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속도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폭에 나를 꺾는 게 신앙이에요. 동행은요, 방향이 같고 속도가 같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동행은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함께 맞추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걸음의 속도를 맞추며 걷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정확한 렌즈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의 속도에 삶을 맞추라.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직업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건 밤낮 없이 돌보는 리더를 상징했어요. 여러분, 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양은 절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혼자 마시지 못하고요, 풀이 있어도 누가 먼저 그곳에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의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최고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계시니까 자신은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 연결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죠.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오는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 하나하나를 바라보셨고 다윗은 그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삶을 조율하며 살았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의 기준 삼아서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도 쫓겨다니는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했던 인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가 있어도, 그가 굴 속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그를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시선에 따라 오늘 하루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분의 선하심의 계획 속에 걸어가는 길인데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초조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시선에 따라 여러분은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들판에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는 계속 목자의 앞을 질주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한 마리는요, 저 먼 발치에서 뒤쳐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은 어떻게 걸었냐고 이야기하냐면 목자의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목자의 속도에 보폭을 맞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목자의 발걸음에 따라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야 합니다. 걸으면서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요, 실상 우리의 고백은요, 죄송하지만 부족함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만족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시선은요, 언제나 비교로 가득합니다. 누구보다 예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누구보다 많이 벌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누구보다 잘 나가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걸음의 속도를 남의 속도에 맞춰 걷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보폭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인스타그램, SNS 속도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기준이에요.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균열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밀어붙이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 전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더 이상 내 결핍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부와 성공이 절정일 때 쓴 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그가요, 도망자 시절 아니면 말년에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대부분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강야였고 전쟁이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까지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곧 충만합니다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의 빈자리를 누구로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청년들은요, 하나님 이 직장만 붙게 해주신다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환우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번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관계가 힘든 사람들은요, 이 관계만 회복시켜주시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고백은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빈 공간이 채워지는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핍이 찾아와요. 시작돼요. 진짜 부족함 없는 인생은 부족함 자체가 사라진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시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한번 가봅시다. 양은요,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물이 있어도 두려워서 마시지 못해요. 풀밭이 있어도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의 지팡이가 딱딱 치는 순간 그 울림에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에 따라 걷는 양은요,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죠. 그 양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누구의 속도에 맞춰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시선으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폭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믿음의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속도의 기준이며 가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족함 없는 삶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는 계실 겁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를 고백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동행의 신비를 배웁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고백을 넘어 이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버거운 선언인지 여러분 인정하고 가야 돼요. 분명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거나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이 고백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걸음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흘러가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참 좋죠.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우리가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현실일까요? 약속일까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목자의 약속이에요. 약속. 풀밭과 물가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진 선생님의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 부르겠어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눈과 몇백 년 살고 싶다고요? 300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바램이죠. 바램. 우리 생에 이런 순간을 경험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누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글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 올리기까지 전에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평안한 목초지에서 배운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외로운 동굴 속에서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무엇인지 절정에 이르는 고백을 하나 하는데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일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이런 고백은 광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원어로 보면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장 협착한 협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지 않죠.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발소리조차 메아리 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선언하는 겁니까?
동행을 선언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목자의 숨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니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니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응답이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요,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부재가 내 속에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침묵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답답한 현실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오늘도 계십니까? 빨리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더뎌 지친 분들이 계시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끄는 적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는 장소예요. 오직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목자들은요, 때때로 양을 협곡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만이 물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어두운 골짜기, 발조차 헛디디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가 들어지는 그곳 그 순간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끔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걷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보시고 그 걸음을 통해 여러분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로 우리보다 우리 인생길을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회시켜서 그 골짜기로 보내실까요? 그 어두운 협곡으로 인도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그 골짜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지에서는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격이 푸른 풀밭에서는 들리지 않던 그분의 숨소리가, 그 모든 진리가 그 골짜기 정적 속에서 비로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골짜기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골짜기 끝에 보이지 않았던 푸른 풀밭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해 다시 듣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 나를 회복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침으로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회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회복의 자리에 대한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동행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회복이 시작하는 걸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말씀의 길은요, 목자의 속도에 보폭을 맞추는 걸음이었어요. 첫 번째 걸음이 뭐였죠? 목자의 속도에 삶을 맞추는 걸음이었고, 두 번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동행의 신비를 배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은 동행에서, 광야에서만 우리를 머물게 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의 한복판에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끄시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회복은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위대한 고백인지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요,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일어나는 게 원하는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편안한 마음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회복은요, 상황 종결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윗은 도망자였고 동굴에 숨어 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낮아진 자리, 그 도망자의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딱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도망자의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자리가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환경이 아닌 존재를 바꾸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으면 뭘 얘기하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왕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였습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다윗을 기억했어요. 마침내 그 머리에 다시 기름을 부으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사명의 회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고난 속에서 음성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잠잠한 시기에 골짜기의 시간을 지나야 다시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축복을 얘기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충만함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잔이 채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체온만 받아도 사실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여러분들 개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로 흐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흐르고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직장과 일터 가운데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원하실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터널로 쓰시기 원함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낮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로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자신의 귓가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비를 하고 다 끝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물가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넘치는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따라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저 요한은 옆에 머물기만 했는데 자신의 배에도 가득 실리게 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이유,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덮고 자녀에게로 번지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초신자였습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양육 생활 숙제 중에 새벽기도 주중에 3회 참석이 있습니다. 그분은 차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경산이었고 대구 먼 거리에서 오셨어요. 새벽에 도저히 새벽기도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새벽 1부 예부 대신 2부 예배에 오시겠다고 선택을 하고 작정을 했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가까운 역에 내려서 교회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탄다는 거는요, 새벽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1부 일어난 사람들보다 더 일찍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목사님, 제 몸은 지치고 힘든데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방학 때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학 때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방학 중에서도 그 새벽 예배를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성도님 환경 되게 힘든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배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나는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걸음을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걸어야 합니다. 동행의 걸음은요, 회복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의 걸음이고 골짜기는 신비의 걸음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어야 됩니까? 흘러 넘치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걸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고백으로 삶으로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함께 자막을 읽으면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걸음을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아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걷고 계십니까? 세상의 조급함과 남들과의 비교와 화려한 속도에 나를 맞추느라 숨이 가쁘게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법폭에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